지난주에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비우고 낮추고 섬기고 죽도록 복종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비우고 낮추고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살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빛된 삶이란 주제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 빛된 삶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하고는 틀린 거예요.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고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이야기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 열심히 많이 한 이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채로 태어나서 세상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져요.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게 뭐냐면 양심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착하게 사는 게 좋다는 것도 알고 착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보는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면서 거기서 섬기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 문제도 해결해 주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화되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구원이라는 게 세 가지 시제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금 이 현재 내 삶 속에서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지요.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래형이거든요. 오늘 말하는 부분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현재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측면을 말하는 건데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본래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에요. 자꾸 죄를 짓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을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다 같은 의미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태어날 때 지금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아니죠? 다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때는 다 이뻤어.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늙어버렸을까? 예? 여러분, 태어날 때는 다 어린 아기로 태어났지만 쭉쭉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요. 우리 육체만 그렇게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건데 그때는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린아이 모습이 점점 자라야 되는 거지요. 이 성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키가 막 쑥쑥 자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 그래서 벽에다가 얼만큼 컸나 이렇게 자를 대고 자란 만큼 표시를 하죠. 한 1년쯤 지나서 보면 또 이만큼씩 커 있고 이만큼씩 커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때 아이들 보면요, 작년 봄에 입었던 옷 새로 꺼내가지고 올해 입어보면 손가락이 이만큼 팔이 짧아졌어요. 그죠? 그만큼 또 큰 거죠. 다리도 또 짧아가지고 못 입겠다, 새로 사자 해가지고 또 다시 가서 새로 옷을 사 입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 돈이 없어서 옷 사주는 것도 힘들었지만 요새는 아이들이 크는 대로 막 옷 새로 사주면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왜? 그만큼 자란 거니까. 자라야 돼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12절을 다시 봐요. 이렇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무엇을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그러지. 뭘 복종하라는 걸까요? 나 있을 때도 복종했는데 지금 없을 때도 복종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거, 그 말씀에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코로나가 만연해서 교회 나오는 게 사실은 많이 힘든 때도 왜 자꾸 모이고 왜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설령 못 온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믿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 자랄 때 입맛이 없어가지고 입이 짧아서 자꾸 조금밖에 안 먹으면 얼마나 엄마가 걱정이에요. 따라다니면서라도 막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믿음이 안 자라는 성도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한테는 하나라도 더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서 좀 잘 믿음이 자라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믿음이 자랐어요. 이제는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때 들었던 말씀들 생각하면서 자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얘기는, 두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는 떨림으로 그랬는데, 이 떨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상이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거기에 유혹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 세상 따라가는 길을 함께 세상 풍조를 따라서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순종할 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이렇게 집에서 내보낼 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나가서 차 조심해라.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그냥 나쁜 데 가지 마라. 그걸 항상 여러분이 권면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빠져서 한참 고생해야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다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자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대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냥 잠만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깨닫고 믿어진 말씀을 따라 살라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꾸 저와 여러분이 길을 인도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하면서 자꾸 간섭하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내 안에 소원이 되어서 나도 그 소원을 가지고 살게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저와 여러분을 자꾸 믿음이 자라서 성화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권면하는 게 뭡니까? 14절에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이 삶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의 빛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망과 시비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시비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사람을 대해서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과 시비를 걸겠습니까? 많은 안타깝게도 주제도 안 되면서 깜도 안 되면서 하나님께 자꾸 원망하고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원망도 하고 시비를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시비도 거는데, 그럼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돼요? 나도 이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꼭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습니까? 알기는 잘 알죠.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셔요. 내 뜻대로 안 하셔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든요. 그거 맞아요? 틀린 거예요? 당연히 틀린 거지요. 그런데 우리 욕심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도 하고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시비도 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 원망했죠.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맨날 똑같은 음식만 주냐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양념들, 그 맛있는 양념들, 그거 넣어갖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데 왜 그거 안 주냐고, 자꾸 고기 안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도 막 시큰먹게 해주시지만 너희들 나한테 원망했지, 원망하면서 불평했지, 그러다가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그랬지, 내가 너희들 말을 다 들었거든, 이제 너희들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나왔던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우리 광야길 걸어가게 하냐고 시비 걸다가 결국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때는 내 뜻이 틀렸구나,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지? 하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면서 기다려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전혀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 걸 일이 없는 거지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면 원망과 시비 정말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다 내만 같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다 틀린 게 다른데, 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맞춰주겠어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빌립보에서 상당히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장 27절에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2장 3절부터도 2절 3절에도 또 그 얘기를 또 했고, 사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 그 말도 또 역시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또 얘기해요.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 될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함께 만나서 일하는데 자꾸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저 왜 그러냐 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러면 정말 교회는 불편한 곳이 돼요. 가고 싶지 않은 곳, 일하기 싫은 곳이 되어져요. 물론 정말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서로가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함께하는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나부터 성질 죽여야죠. 저 사람이 성질을 고쳐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나부터 요 모난 성격을 좀 고쳐야 된다.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보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나부터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원망과 시비보다는 서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호 타이어라는 걸 알죠? 금호 타이어? 우리 자동차에 타이어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2개 회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호 타이어의 생산직으로 들어갔어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직장에 가보니까 다들 막 좋은 대학을 나와 있네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나만 고등학교 나왔고 이제 생산직에서 제일 밑에 자리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좀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막상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아주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일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라. 그러면 좋은 제안이 나오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겠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에 이런 제안 제도를 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요, 일을 하면서 그거를 하면 보너스도 주고 그거를 잘하면 진급도 빨리 시켜주겠다고 하니까요,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뭔가 좀 불편할까, 뭐가 문제일까 자꾸 찾아가지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걸 자꾸 생각해가지고 제안서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동료들하고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술집에 많이 가죠. 그러면 술 먹으면서 뭐예요? 오늘 우리 과장님이 어쩌고 우리 부장님은 또 어떻고 하면서 씹었다 들었다 놨다 하죠. 사장님도 들었다 놨다 하니까 막 그게 다 불평이고 원망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술 마시고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또 일하러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짓이 그 짓이에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뭔가 불편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거, 문제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입으로 털어놓아서 원망하지 않고 이거를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쓰면 그게 제안서가 돼요. 그래서 그 잘 제안서를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하고 하는데 회사에서 보니까 제안도 많이 하는데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회사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고치자, 저것은 저렇게 고치자 하면 자꾸 회사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좋은 제안을 많이 했다고 보너스도 자꾸 주죠, 진급도 자꾸 시켜주죠. 그래가지고 회사의 전략기획팀의 팀장이 됐어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곳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거 가지고 자꾸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면
문제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원수가 돼. 같이 있는 게 불편해. 매일매일 밥만 먹으면 나가서 하루 종일 같이 일해야 되는데 정말 짜증나고 불평하고 힘들어서 못 해먹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개선되어지고 나의 제안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 그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진급을 시켜주고 더 중요한 자리에 갖다 앉혀주다 보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런 곳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지만은 기죽지 않고요, 점점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이마에다가 뭘 써붙이고 다녀야 된다고 그랬죠? 공사 중이라고 써놓고 다녀야 된다고 그랬죠? 길에 지나가는데 공사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공사 중이라 여러분에게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써놓았잖아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보면 아직도 우리가 공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내가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불편하게 하는 게 나도 많아요. 다른 사람도 역시 공사를 하느라고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거 서로 참아주고, 그거 내가 죄송합니다, 나 빨리 공사 끝나고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살아야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참아주고 이해해주지 않고 서로 자꾸 왜 이러냐고 따지고 이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서로 빨리빨리 공사 끝내서 좀 편안하게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살자,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어질 때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빛으로 보여진대요. 여러분, 세상을 거스리고 어그러진 곳이라고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 간에도 자꾸 대적하고요, 저 인간을 이겨 살아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저 인간이 가진 건 내가 뺏어라도 나 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도 끝이 없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지요. 그 다른 모습이 뭡니까? 참아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나부터 변해야 돼요. 나의 공사가 끝나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서로 원망과 시비보다는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이고, 그 모습이 세상에 보여질 때 참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하고 그것이 빛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 뭔 말이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하면, 너희가 드린 그 재물 위에, 너희가 드린 그 섬김 위에 내 자신이 나를 전제로 부어드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본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 잡고 이런 거 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거나 또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 이 흐르는 액체에 이런 걸 제물로 부어드리는 거를 전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주 제사는 제물이에요.
그 재물 위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보면 그냥 쑥 스며들거나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해서 예배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막 섬기며 이런 일을 할 때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빛나도록 더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도록 내가 나의 피를 흘려서라도 너희들을 더 빛나게 해주고 싶다.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기쁜 일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자, 여러분, 음식을 여러분이 만들면서 좋은 재료가 있어요. 좋은 재료는 재료 자체만으로도 좋은 맛을 갖고 있지만 그게 더 좋은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다가 양념을 넣잖아요. 그죠? 어떤 양념을 넣느냐에 따라서 재료의 맛이 확 달라져요. 양념을 잘 쓰면 정말 멋진 음식이 되어지듯이 지금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빛나도록 내가 조금 더 힘을 보태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희생. 여러분, 남들이 잘하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막 그렇게 같이 돕고 섬기면 그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지겠어요.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에이 무너뜨려버리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작은 희생일지라도 그 희생을 통해서 저 일이 더 빛나고 아름다워진다면 나 기쁨으로 나 자신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희생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희생이잖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것까지 가시고 거기서 섬겨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 이게 엄청난 희생이죠. 이런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빛나는 삶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멋진 희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 시대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예요. 사사들마다도 다 타락합니다. 대부분 사사들이 처음에 하나님 세워서 나라를 구하고 그 지역을 구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다 타락해요. 그러니 세상이 엉망이지요. 근데 그 타락한 시대에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나오미와 룻이 정말 가난하게 되었어요.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물려주지 못하고 물려줬는데 그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가난해져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외국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빈털터리죠. 땅 다 팔아먹고 완전 거지꼴이 되어서 며느리가 그래도 아침마다 남의 추수한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이게 형편없는 삶이죠. 거지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꼴을 보면서 보아스가 내가 저 사람들이 팔아먹은 땅을 다 찾아서 사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정해준 법이었어요.
기업 무르는 법.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땅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땅을 사서 남한테 준다? 내 부모, 형제, 내 친척이라도 그거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건 어려워서 못합니다 하면서 다들 안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자기 재산 아까운 거 알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나게 희생한 거예요. 많은 내 돈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다윗이 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빛나는 정신이에요. 희생정신. 바울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서로 희생하며 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서 손만 잡아줘도 그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줘도 그들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작지만 우리의 물질을 같이 나누어 줄 때 그들은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가 보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의 정말 소중한 물질을 나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입을 옷이 없는 사람, 거할 곳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주님한테 하는 거와 똑같다고 하시면서 그 일을 주님이 보고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그 일을 복으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그네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양을 잡고 막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을 했더니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 보낸 사자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그네를 진실한 마음으로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놓고 뒤에 있는 사건만 보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사건을 봐야 돼요. 앞에 있는 사건은 뭐냐면 17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요, 내 몸에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고 잘못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10몇 년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몇 년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17장을 잘 읽어보시면, 16, 17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10몇 년을 훌쩍 뛰어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면서
네가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네가 불순종하면 언약이 깨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켜갈 거다. 그 언약을 이루어갈 거다. 너는 불순종했지만 나는 반드시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해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계약 나 때문에 파기됐으니까 안 지켜도 되거든요. 나 버리셔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그 언약 여전히 내가 유지해 줄게. 너 때문에 파기된 계약이지만 내가 여전히 그 계약을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네게 자식을 낳게 해줄게 하고 다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으니까요, 이제 나그네 한 사람이 지나가도 대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게 많으니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대접해야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도울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 과정에서 좀 힘들어도 희생을 해도 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다고 자꾸 주저주저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면요, 세상은 참 놀래요. 감동을 받아요. 아,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멋진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세상이 놀라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 세 가지 했죠. 첫째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성화시켜라. 함께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함께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빛 가운데 달려오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